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 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 왕이 남방 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아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 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 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 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 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려 트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 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 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에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본문 11장은 앞 10장의 예언이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이 다른 앞쪽에 다니엘서 앞쪽에 있었던 여러 가지 예언들보다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표현으로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들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예언은 다니엘서뿐만 아니고 모든 예언이 하나님의 예언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예언과는 다릅니다. 흔히 말하는 뉴스에도 가끔 나오는 노스트라다무스라는 식 그 사람의 예언처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애매모호한 이런 말들을 해가지고 우리를 긴가민가하는 이런 예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 바뀌시는 분이 아닙니다. 또 다른 어떤 세력이나 어떤 영향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지 않는다. 그런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따라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세상의 여러 권력들, 권세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자기를 주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몰라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 그들의 어떤 사상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 오늘 2절에서 3절에 나오는 것은 바사 왕으로부터 그 후의 왕들이 언급이 됩니다. 이렇게 세상 권력을, 역사를 정말 세밀하게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또 3절에 나타난 한 능력 있는 왕, 이 왕은 세계사에 비추어 보면 알렉산더 왕이에요. 하지만 그런 왕이 정복한 제국도 결국은 영원할 줄 알았는데 4개의 왕조로 찢어져 버려요. 그리고 알렉산더는 그 큰 권세를 휘두르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지만 결국은 그 강성했던 대제국을 자기 자손에게 물려주기를 못합니다. 이처럼 세상의 권력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하게 보이고 아무리 위대하게 보여도
일시적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대로 유지할 수가 없어요. 앞 8장에서 보면 이 알렉산더 왕과 네 조각으로 찢어지는 것을 동물에 비유해서 예언하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 와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8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 강한 나라도 네 조각으로 찢어지는 거예요. 사람 뜻대로 안 된다는, 하나님이 예언하고 계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이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각각의 환상들은요,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일관성을 가지고 미래를 예언하는 예언서의 말씀이에요. 다니엘서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는지 그걸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다니엘서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예언서에 포함이 돼요. 그리고 5절부터 오늘 19절 본문 말씀을 보면 세계사에서 찾아보면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라는 황제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등장하기 전까지의 역사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19절까지 말씀. 앞에 7장부터 8장에 나온 환상에 나오는 역사보다 막 동물을 비유로 쓴 역사보다 훨씬 세밀하게 또 이번 11장에서는 설명하고 계세요. 그 내용은 뭐냐? 세계의 권력들이 계속 충돌하고 찢어지고 하나가 됐다가 또 분리가 되었다가 빼앗겼다가 흥망성쇠를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7장, 8장, 9장, 10장, 11장. 이 예언에 나오는 왕들을, 제국들을 일일이 설명하려고 그러면 그건 세계사를 봐야 되니까 이 시간에는 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 이 세계의 역사들을 이 제국의 왕들은 자기 생각, 자기 힘으로 뭔가 권력을 지키고 과시하고 영원할 것 같이 했지만 결국은 그렇게 되지 못했다. 결국은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갔다.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모든 역사가 하나님 주관하에 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 인간의 권력자들이 하는 그 권력놀이 전쟁이 하나님 볼 때는 웃음거리에 지나지 않아요.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2편부터 보면 2편 2절에 보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시니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이렇게 시편에 말해요. 자기들은 뭔가 힘이 있어서 하나님 믿는 자들 핍박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들이 자기 뜻대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큰소리 뻥뻥 쳤지만 결국은 그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웃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권력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그 마음을 품고 있으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우리 태도도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이 다니엘서를 보면 두 가지의 흐름이 있어요. 크게 보면 세상의 제국들의 역사들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다스림. 그리고 또 하는 다른 측면은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제국의 역사들, 그 역사의 흐름을 그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다니엘서예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다니엘서 앞부분에서 묵상했던 말씀 중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겪은 일들, 그들이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그 역사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제국의 왕들이 꼼짝 못하게 그들을 죽일 것 같았지만 아니요. 기도할 때 그들을 살리시고 그 제국을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이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봐야 돼요. 이 큰 내용을 알지 못하면 다니엘서 읽으면 처음에는 조금 재밌어지다가 나중에 가서 예언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 복잡하다, 재미없다, 그러다가 성경책 덮어버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세계의 역사 속에 발견하지 못하니. 우리 종종 살아가면서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얼마 전에 한 집사님부터 이제 문자 이렇게 신방을 하고 전화 신방도 하다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목사님이 우리 교단 아닌데 자기가 아는 한 목사님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난 그분 보니까 참 힘들어요, 마음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집사님을 봤어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저런 나쁜 놈들을 그냥 두시는가? 그럼 생각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런 나쁜 사람들 그냥 두면 안 되지. 악인들을 그냥 두면 안 되지.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 그러면 좋다. 네가 말한 대로 내가 오늘 밤 12시 자정이 되면 나쁜 놈들을 모두 다 처단해 버리겠다. 의인만 남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죠. 드디어 이제 밤 12시 자정이 됐습니다. 자정이 됐을 때 하나님이 나쁜 놈들을 다 처단하실 때, 그러면 나쁜 놈들은 왜 그냥 두십니까? 라고 질문했던 나는 어떻게 될까? 나는 어떻게 될까? 나도 역시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손에. 우리 인간은 상대적인 시각으로 이 사람은 선한 사람, 저 사람은 악한 사람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절대적인 시각으로 보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질문한 사람도 역시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비록 다른 사람에 비해 보면, 비교적으로 보면 선한 점이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서 보면 다 죄인이에요. 크고 작은 죄가 다 있어요. 큰 죄 지은 적 없다고 항변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거짓말하거나 남을 미워한 적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교양 있고 점잖고 우아한 척 할지라도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미워했던 경험, 시기심, 욕심, 마음속에서 생겼던 거, 이런 거 없다고 거부할 사람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중까지, 마음까지 살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앞에 질문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저런 나쁜 놈들을 그냥 두시는가? 이 말을 바꾸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를 지금까지 살려두고 계실까?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는 지금까지 살아있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질문과 또 반대되는 질문도 있습니다. 제가 청년 수련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청년들에게 토론을 하고 하니까 한 청년이 이런 질문을 한 적이 기억이 나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다 유황불로 태워 죽였을까요? 이런 질문을 한 청년이 있어요. 사랑이신데 살려줘야지. 당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너무나 악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무자비하게 또 사람의 목숨을 가볍게 여기고 폭력을 행하고 성적인 음란에 있는 바른 사람들에게 공의의 모습을 보여주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렇듯이 성경은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을 것을 분명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심판은 있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나쁜 짓 하고 악한 일 하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오히려 성공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왜 내버려 두는가? 그 사람도 나도 죄인이고 돌아와야 되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현재는 기회를 주고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오늘 이 다니엘서 11장의 본문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역사의 큰 흐름뿐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이나 가정이나 공동체에도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힘들어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역사의 흐름 또 세세한 것까지 살피시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의지하고
순간순간 슬퍼했다, 기뻐했다 이러지 말고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흔들림 없이 우리가 속한 세상을 다스리고 개개인의 삶도 관여를 하셔서 돌보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삶의 현장에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 저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해야 될 사람. 하지만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시는구나. 저 사람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심판을 받든 구원을 받든 할 거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세상이 어그러지고 악한 현실이 와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악한 지도자들이 세워졌을 때 그들을 통해서도 그들을 심판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들을 보면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한 인간의 인생과 세계의 역사,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이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세요. 역사의 주관자. 그래서 성도된 우리가 역사의 주관자이신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소망 가운데서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이리 휘청 저리 휘청 세상이 흔들리는 대로 따라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성도도. 그래서 오늘 하루의 이 살아감 속에서도 다니엘서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 뜻대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낙심함이 없이 주님의 뜻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